감사합니다. 우리 에스더 찬양대의 귀한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고 또 간증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의 마지막 날, 그 노래는 있는데 11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노래는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또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고, 또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고 숨을 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큰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고백, 또 찬양을 담아서 우리 은혜 찬양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숨을 쉬고 호흡하며 또 은혜의 자리, 예배의 제단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한국교회 연합을 위하여 또 한국교회의 거룩한 공적 사명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일간지 기자단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또 모든 시차를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는 모든 기자단 분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한국 교회를 위한 거룩하고 선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코로나의 이 모든 어두움과 이 후유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세대교회를 통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의 공적 사역을 통하여서 다시 부흥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귀한 공적 사역에 우리 사랑하는 세대 모든 성도들 다 한 마음으로 동역하고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강단, 부족한 자가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960년 로마 올림픽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서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맨발로 뛰는 한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바로 맨발의 마라톤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에티오피아의 이 아베베 비킬라라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번 올림픽에 출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출전하기로 되어 있던 다른 주전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수가 그만
대회 며칠 전에 이 발목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이 대타로 이 후보 선수였던 아베베가 급하게 에티오피아의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한 켤레밖에 없었던 그가 평소에 신고 또 훈련하고 뛰어다니던 그 운동화가 이 경기 전날에 다 헤어져서 못 신게 된 거예요. 주최 측에서 급하게 그를 위하여서 운동화를 준비했지만, 여러분 이 마라토너들이 신는 이 운동화, 이 러닝화는 아주 특별한 거거든요. 그 선수의 그 발 사이즈에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제작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급하게 준비를 하는 바람에 이 아베베의 발에 잘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베베 비킬라가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느냐, 그냥 맨발로 뛰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이 에티오피아 그 초원에서 이 맨발로 뛰면서 훈련을 한 적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라톤이 여러분 장난입니까? 아니 4km, 5km 뛰는 것도 아니고 42.195km를, 그것도 그냥 쉬엄쉬엄 뛰는 게 아니잖아요. 쉼 없이 평균 시속 20km입니다. 여러분 평균 시속 20km가 잘 감이 안 오시죠? 100m를 17초에서 18초 정도로 주파하는 그 속도로 계속 뛰는 거예요. 42.195를. 여러분 제가 100m를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제 정교인 체육대회 할 때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진짜 이 악물고 100m 열심히 뛰면은 한 17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속도로 42.195를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큰 일이 아니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베베라는 선수는 그 42.195km를 운동화도 신지 않고 그냥 맨발로 뛰기로 결단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사람들이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놀랐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도 그를 주목하거나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실제로 이 1960년 로마 올림픽이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TV 생중계를 한 최초의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중계진들이 이제 여러 선수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 마라톤 대회를 생중계를 하는데, 그 중계진들조차 처음에는 이 아베베라는 사람을 몰랐다 그래요. 그 이름이 뭔지도 몰랐다 그럽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만큼 이제 무명의 선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10km를 지나고 20km를 지나고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30km 구간을 지나면서 이 아베베라는 선수가 점점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이 로마 올림픽 마라톤 대회의 결승점이었던 이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에 가장 먼저 들어오면서 이 흑인은 이 장거리 육상 이 마라톤 대회에 취약하다는 그 당시까지의 그 모든 편견을 깨고 흑인 역사상 최초로 이 마라톤 대회 금메달 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기존 세계 기록이었던 2시간 20분대의 벽을 8분이나 앞당긴 2시간 15분 16초라는 어마무시한, 그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게 되었어요. 우승 성함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의 조국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단호하고도 용감하게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왔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그의 조국 에티오피아가 25년 전인 1935년 당시에 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권에 의해서 수많은 에티오피아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 에티오피아가 그 이탈리아의 그 무솔리니 정권에 의해서 많은 이 핍박과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베베가 이탈리아에서 열린, 그것도 이탈리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에서 열린 올림픽 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그것도 맨발로 말이죠. 이 얼마나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정말 열광적으로 환호를 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것도 맨발로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 많은 언론들의 그 헤드라인 기사 제목이 뭐였느냐? 아베베가 맨발로 로마를 정복하다. 이게 그 헤드라인 톱 기사였어요.
아마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이 황영조 선수가 1994년이었을 것 같은데 이 히로시마에서 열린 그 아시안 게임에서 마지막 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낀 아마 그런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이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아베베가 귀국을 하니까 이 얼마나 온 국민들이 진짜 축제 분위기였겠습니까? 당시 에티오피아 황제가 직접 공항까지 마중 올라와가지고 이 아베베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실제로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에게 금 반지와 금시계를 선물로 하사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베베는 에티오피아의 국민 영웅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964년 이번에는 10월에 이 동경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또다시 아베베가 마라톤 2연패에 도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신발을 신고 운동화를 신고 뛰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어느 누구도 이 아베베의 우승을 기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 이 대회가 있기 6주 전에 그만 이 아베베가 이 맹장염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주 만에 수술을 하고 이 대회에 참가를 했으니 얼마나 이 몸 컨디션 상태가 안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설마 뭐 이번에도 아베베가 우승을 하겠는가? 아무도 기대를 못했죠.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 올림픽 마라톤 역사상 최초입니다. 최초. 한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2연패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또다시 세계 신기록. 그러니까 4년 전에 자신이 기록한 그 세계 신기록을 또다시 이번에 경신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4년 후인, 그러니까 이제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이죠. 68년 이 멕시코 올림픽에 또다시 이 아베베가 출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는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다리뼈가 골절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완주는 의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우승이 아닌 함께 참가한 동료, 에티오피아 동료 선수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출전을 감행을 하고 실제로 10km 지점에서 이제 기권을, 내가 더 이상 아파서 뛸 수 없다, 이 기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그 처음에 그 목적과 그 소원대로 결국 동료 선수가 이 대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라는 이 나라가 이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한 마라톤 3연패라는 위대한 금자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세 번 연속 이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조국을 위한 그의 이러한 헌신은 마라톤 은퇴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대형 교통사고를 불행하게 당하게 되었는데,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이 황제,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황제가 그에게 하사한 그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빗길에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피하려다가 이제 크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척추뼈가 완전히 부러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뭐 뛰고 싶어도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것이죠. 뭐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아베베 비킬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발이 뛸 수 없다면, 양발로 뛸 수 없다면 나는 양손으로 내 조국을 위해서 뛰겠다. 그래서 1970년 이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서 이번에는 양발이 아닌 양손을 가지고 양궁과 탁구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정상적인 몸 상태에서도 이렇게 종목을 바꿔가지고 우승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세상에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종목을 아예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마라톤하고 양궁, 탁구 완전히 이게 다른 건데 우승을 차지하게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그 당시 이제 영국 여왕에게까지 그의 소식이 이제 알려지면서 영국 여왕으로부터 이제 초청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 달리려 하느냐, 운동을 하려 하느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선수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도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나의 조국
에디오피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달립니다. 이게 이 비킬라 선수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 역시 오직 하나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라는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쉼없이 달리는 영적인 마라톤 경주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구원을 자신하고 확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앞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은 확신하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가 지금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라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또 만나고 또 그분을 체험하며 닮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뜻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단 한 번의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주님 안에서 더욱 온전하고 또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려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실 바둑이나 운동과 같은 그런 종목으로 치면 이 사도 바울은 믿음 9단 아니면 믿음 10단에 속하는 정말 최고수 중의 고수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의 두 눈으로, 그의 육안으로 직접 본 사람이었어요. 또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천국에 관한 비밀을 들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성령 하나님을 통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온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걸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느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단 한 사람만 고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신계, 영적 지경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알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그의 말이 뭐예요? 나는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나는 달리고 또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더 주님을 알아가길 원하고, 나는 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나는 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섬기면서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예배하며 주님과 같은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바울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무엇이 있었느냐?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불만족. 단순히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다시 말해서 그의 인격과 성품과 그의 삶이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목적이었고, 그는 이 목표를 향하여서 지금도 나는 여전히 달리고 또 달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과 같은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 알아가고 싶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또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불만족,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망과 그 간절한 마음이, 그 간절함이 있어요. 거룩한 불만족. 여러분 뭐가 불만스러우세요? 여러분은 뭐 자녀의 성적, 아니면 남편의 연봉,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뭐 자신의 외모, 몸무게, 불만족스럽죠. 그러니까 열심히 뛰시잖아요. 드시고 하여튼 여러분 근데 만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냥 인정하시고 그게 속 편하고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냥 인정하시고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도 또 나 자신도 그래 참 사랑스럽다 만족한다 인정해 괜찮아 그냥 생긴 대로 살아 여러분 이게 좋지 뭐 억지로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는 불만족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족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거룩한 불만족. 여러분 우리에게 친숙한 담임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신 정호승 시인이 이제 올해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로 이제 등단한 지 5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50년. 이제 1950년생이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쓴 시가 대략 한 1100여 편, 어마어마한 시를 쓰셨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그렇게 많은 시를 자기가 썼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시를 써왔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있어서 시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시를 쓰면 쓸수록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이제 더 이상 그냥 은퇴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절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시를 안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마다 자기 책상 앞에 이런 글귀를 써서 붙여놓고 그것을 보면서 다시 도전을 받고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문학이란 결사적이어야 한다. 이 글귀. 결사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죽기를 각오하고 시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내 모든 걸 내 전부를 다 바쳐서 이 문학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쓰기 싫고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야.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거기서 시가 나오고 문학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시인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순종하고 한 번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런 일회용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아니면 동아리 활동하듯이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호성 시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사적이어야 한다. 필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 싫어도 여러분 이 강추위의 영하의 날씨를 뚫고라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기 싫어도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 결사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우리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날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계속 이 사도 바울은
고대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 유명하였던 지금 이제 월드컵 기간인데, 지금 월드컵만큼이나 2000년 전에 고대 사회를 아주 뜨겁게 그렇게 들끓어 오르게 했던 이 올림피아 제전, 특별히 이 마라톤 경기 선수의 모습을 빌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가 표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표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마라톤 코스의 마지막 지점, 결승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결승점을 향하여서 여러분, 마라토너는 쉼없이 달리고 또 달리고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낙심하거나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집중하며 바라보아야 할 오직 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앞에 있는 그 표대, 결승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또 기뻐하고 환호할 수많은 관중들, 또 결승점을 통과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상을 줄 그 대회장을 바라보면서 이 마라토너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전진하며 앞으로 달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종종 이제 동탄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좀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집 앞에 이제 탄천을 이제 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교 지나서 구미교 지나서,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죠? 이제 구미교 지나서 이렇게 돌아오면 한 4.5km, 한 5km 정도 돼요. 이렇게. 혹시라도 여러분 이렇게 좀 멀쩡한 사람이 앞에 가고 있는데 저게 뛰는 건가 걷는 건가 영 좀 엉거주춤하게 그렇게 가고 있는 분을 보시면 거의 이제 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게 지금 뛰는 건가 걷는 건가. 저 나름대로는 뛴다고 하는데, 근데 이 뛸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 정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안 뛰고 싶다. 아니, 내가 못해로 이렇게 뛰나,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 되지. 못해로 이렇게 숨 차면서 헐떡헐떡거리면서 그렇다고 내가 마라톤 선수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쉬엄쉬엄 걸어가면 되지. 못하러 이렇게 땀 흘리면서 힘들게 뛰어가나. 매번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반은 좀 돌아서 올 때까지 하여튼 계속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뛰고 싶다. 그냥 여기서 걸어가고 싶다. 그냥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생각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여튼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뛰고 난 후에 느끼는 그 성취감, 그 만족감, 그 뿌듯함이 있죠.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경주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포기하지 않는 것. 물론 남들보다 뒤처질 수도 있겠죠. 중간에 너무 힘들 때는 정말 잠깐 쉬거나 걸어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이 사명의 길을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루시아 작가가 쓴 책 중에 날아가는 새는 이것까지 주셨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아. 저게 바른 제목이군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저 책을 읽은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제목만 봤어요. 제목이 하도 인상적이라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봐야 되겠습니다.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새도 뒤를 돌아보는 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난 과거를 아예 망각하고 잊어버리라는 뜻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축복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힘들고 또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기억의 힘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고난의 때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이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빨리 잊어버려야 될 건 안 잊어버리고 꼭 기억하고 이 마음에 품고 간직해야 할 거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어떤 그런 아픈 말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 고통을 준 적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빨리 잊어버려야죠.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그냥 빨리 머릿속에서 그냥 삭제하고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너 그때 나한테 그런 말 했지? 그러면서 내가 죽어도 내가 안 잊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기어만 와봐라. 반드시 내가 배로 내가 갚아준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스스로 자기 마음의 감옥에 갇히는 거거든요. 빨리 여러분 잊어버릴 거는 잊어버리고 털어버릴 거는 털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려야 될 거는 그냥 지내 버려야 됩니다. 야, 아쉽게 그 며칠 전에 우리나라 그 월드컵이 이제 졌잖아요. 가나한테. 뭐 이렇게 뉴스 헤드라인 보니까 뭐 가나 잡고 16강 가나 이랬는데 가기는 뭘 가요 지금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참 아유 가나 우습게 봤다 끄고 다쳤죠. 근데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할 말이 뭐예요? 그런 패배에 대한 그런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고 아직 한 경기 남았잖아요. 포르투갈.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면 우리 선수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죠. 포르투갈 잡고 16강 가야죠. 우리가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해서라도. 근데 빨리 그런 실패와 아픔과 그 패배에 대한 기억은 잊어버릴 거는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때로 그런 거룩한 망각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너무 도취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왕년에 말이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왕년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셨으면 지금도 그렇게 충성을 하셔야죠. 오히려 예전보다 더 헌신하시고 충성을 하셔야죠. 여러분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다시 말해 과거의 성공과 성취에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난 과거의 아픔과 실패와 그 고통에 빠져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푯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우리는 전심전력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나라 높이뛰기 간판 국가대표 선수 우상혁 선수를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높이뛰기 선수로는 이 우상혁 선수가 그렇게 큰 키가 아니라 그럽니다. 대부분의 이 세계적인 높이뛰기 선수들이 190cm가 넘는데 우상혁 선수는 188. 그렇게 큰 키가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이보다 더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짝발입니다. 짝발. 여러분 저 발이 짝발이에요. 오른쪽 발이 왼발보다 15mm 정도가 더 작다 그럽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오른발이 15mm가 더 작아요. 많이 작은 것이죠. 그래서 신발도 양쪽 사이즈가 다르다 그래요. 짝짝이로 이제 신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이 균형감과 이 밸런스를 생명으로 하는 이 높이뛰기 선수에게 있어서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프를 위해 도약을 하는 그 순간 이 몸의 좌우 균형이 완벽하게 맞아야 저 발을 이렇게 안 건드리고 넘을 수가 있는데 이게 양쪽 발 사이즈가 다르니까 당연히 균형 감각이 이게 온전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높이뛰기를 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너 신체 조건상 맞지 않다 이 운동은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좋겠다. 넌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 전력 질주를 무한 반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피드를 높이고 그리고 고무 튜브 위에 한 발로 서서 다른 쪽 그 발가락을 가지고 이 장기알을 여기에서 저기로 저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장기알을 옮기는 그냥 맨 바닥에 서서 짝발을 서서가 아니라 고무 튜브 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고무 튜브 위에 서서 한 발로 서서 다른 쪽 발로 장기알을 옮겨가는 이런 균형 감각 그런 이제 훈련을 했다 그래요. 이 훈련이 정말 어려웠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라면을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먹었다. 그래서 키는 188인데 이제 몸무게는 65kg를 유지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 지난해
도쿄 올림픽에서 이제 최종 4위를 달성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올림픽 역사상 이 트랙과 필드 분야 최초의 이 최고 순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미국에서 열린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또 이 높이뛰기 분야에서 우리나라 육상 최초로 이 세계 선수권 대회 은메달을 획득하는 그런 이제 쾌거를 올렸다 그래요.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하여서 이 우상희 선수가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약점과 한계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자기는 오늘도 달리고 또 달려 나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죠. 우리가 다 여러 가지 약점과 한계와 여러 가지 어떤 제한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약점과 한계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죠.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침체되거나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리고 또 달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의 끝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부름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바로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자신은 최선을 다하여 앞만 보고 달려간다라고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마라톤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 종목, 모든 경기하는 선수들의 가장 큰 목표, 가장 큰 목적은 결국 뭡니까?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죠.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입니다. 참가한 모든 선수들의 가장 큰 열망과 유일한 목표는 이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또 고된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그 목표와 상관없는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다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절제하고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오직 그 하나의 목표, 승리라는 그 하나의 목표에 완전히 몰입하고 그것에 완전히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으며 한마디로 그 한 가지 목표, 그 오직 한 일에 그냥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야구 감독 중에 지금 이제 은퇴하신 야구 감독 중에 김성근 감독님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SK라는 그 팀의 감독을 맡아서 이제 한국 시리즈를 우승을 3번이나 한 그런 이제 명장입니다. 이번에 대한 이 호불호가 이제 많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고 또 이제 싫어하는 분들은 이제 엄청 싫어하고. 근데 여하튼 이분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분 밑에서 운동을 배우고 또 선수 생활을 한 그 모든 분들이 한결같은 이분에 대한 평가가 뭐냐? 이 김성근 감독님은 야구밖에 모르는 분, 야구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구에 미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 야구 감독 중에서 훈련을 제일 많이 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김성근 감독. 근데 이제 책에 보니까 이번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이때는 이제 SK가 아니라 이제 LG라는 팀의 이 감독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날 이 수원에서 이 현대라는 팀과 이제 경기가 있었는데 이 김성근 감독님의 이 팀이 이제 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그날 투수가 이제 신윤호라는 선수였는데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신윤호라는 투수가 이제 그날 경기에 이제 선발 투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때문에 이제 팀이 진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고 속상하고 이제 그랬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자책을 하면서 호텔 방에 앉아서 TV를 켰는데 마침 그 TV에서 긴급 속보로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미국의 이 9.11 테러 사건에 대한 이제 속보가 이제 긴급하게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감독님한테 이 신윤호 선수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빨리 자기 방으로 올라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또 이제 감독님
방에 가면 또 이제 감독님한테 또 내가 직설하게 내가 또 깨지겠구나. 진짜 또 감독님 또 무슨 말을 또 하시려나. 또 오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감독님 앞에서 또 이거 섀도우 피칭하면서 또 개인 훈련 받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불편한 마음으로 엄청 긴장을 하면서 이제 감독님 방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감독님 방에도 텔레비가 켜져 있었는데 그 감독님 방에 틀어져 있던 그 텔레비에도 뭐가 나오고 있어요? 그 9.11 그 테러. 그 어마무시한 사건이었으니까요. 그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선수에게 김성근 감독님이 이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야, 저게 뭐냐? 이 선수가 이제 완전 쫄아가지고 말이죠. 한 번에 그 감독님의 그 질문을 못 알아듣고 이제 되물었다 그래요. 예? 감독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저게 뭐냐고. 저게 지금 뭐 영화냐, 드라마냐, 저게 뭐냐 지금? 그러자 이 선수가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감독님의 이제 관심을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끌려고 이제 그래야 이제 자기가 조금이라도 덜 혼날 것 같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오버하면서 감독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미국 본토가 저렇게 테러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미국에 있는 저 쌍둥이 빌딩, 저 엄청 저거 유명한 빌딩인데 세상에 저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테러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저기 뭐 사람들 엄청 죽고 지금 완전히 지금 뭐 장난이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 선수의 말에 여러분 김성근 감독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한 명도 맞힌 사람이 없다 그래요. 이 신유라는 선수가 가는 데마다 자기가 이 얘기를 한다 그래요. 김성근 감독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제가 이제 지성전에 제가 새벽 예배 설교 때도 이제 요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이제 대답을 맞히신 분이 없었어요. 여러분 뭐라 그랬을까? 이 김성근 감독이 그 신유 선수의 그 말을 듣고 네? 뭐라고요? 네? 뭐 괜찮아? 네. 야, 그러면 메이저리그는 하냐? 아니 세상에, 아니 지금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아니 지금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 김성근 감독은 야, 그럼 미국 야구는 하냐? 메이저리그는 계속 볼 수 있는 거냐? 이 신유 선수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야, 이분은 인간이 아니다. 이분은 진짜 야구에 미친 분이구나. 이분은 진짜 속된 말로 야구에 도른 분이구나. 진짜 야구밖에 모르는 분이구나. 이 신유 선수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럽니다. 충격을 받았다. 야, 진짜 야구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말? 야, 그럼 메이저리그는 하냐? 참,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러니까 이 김성근 감독이라는 이분은 정말 그 야구라는 그 오직 한 일에 그냥 완전히 몰입한, 완전히 미친. 여러분 제가 이분의 이 일화를 제가 보고 여러분 제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네, 담임 목사님. 야구계에 김성근 감독이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에는 송항석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 뭐에 미친 분이에요?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광, 공적사역, 연합사역.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한국교회 완전히 몰입한, 한국교회밖에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여러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이거 신경 쓰고 저기 신경 쓰고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들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산다면 여러분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그렇게 좀 뭐 여유 있고 우아하게 좀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80년에서 90년, 길어야 100년. 여러분 그것도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이 벌써 2022년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한 달 있으면 여러분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성무영신 예배와 신년 축복성회 2023년. 여러분 2023년이라는 이 숫자가 저는 왜 이렇게 생소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게 좀 확 와 닿으십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2023년이 이 횟수가 왜 이렇게 생소하지? 왜 이렇게 잘 금방 이렇게 와닿지?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늙었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이 생소한 거예요. 근데 한 달 있으면 여러분 2023년 이제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신년 축복성이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과 같이 세월이 빨리 지나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빠른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여러분 우리가 몰두해야 할 오직 한 일, 그 한 가지 목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 구원의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이 한 일에 우리의 삶을 전심전력하며 달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여러분 장수하고 잘 나가면 뭐합니까? 그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이고 심판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달리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자기 나름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와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돈과 명예를 위하여서, 아니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목표를 향하여서, 아니면 앞선 그 아베베와 같이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달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느냐. 다시 말해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서울로 가려는 사람이 경부고속도로를 타서 부산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100km, 200km 여러분 달려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달리면 달릴수록 오히려 더 목적지와는 그 방향이 멀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달려 나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해요. 두 여인이 함께 한 곳에서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은 들림을 받지만 한 여인은 버림을 당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똑같아요. 똑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다 똑같이 같은 곳에서 다 맷돌질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이 이유가 뭘까?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똑같이 돈 벌고 사업하고 애들 키우고 학교 다니고 여러분 다 똑같잖아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 각자가 지향하고 바라며 꿈꿔왔던 그 목표치, 그 목적지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바라며 꿈꾸던 오직 한 일, 그가 꿈꾸며 왔던 그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그의 소원은 바로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었던, 천국에 있었던 것이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은 결국 들림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천국의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의 자리,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잃어버리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보상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섬김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이제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또 이게 또 내년에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여러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명은 뭐 해야 된다? 결사적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사적.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여러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여러분, 죽으면 천국인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사명의 자리를 반드시 여러분 지키시고, 절대로 나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는 이 말 하지 마시고, 이제 이 말을 우리 생각에서 그냥 지우세요. 이 말은 없어. 이제 이런 말, 올해까지만, 이런 말은 없어요. 올해까지만이 언제 있어요? 천국 가는 날까지 해야지. 여러분, 사명의 자리 절대로 이 오직 한 일,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또 이 구원의 길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보상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믿음의 경주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만 부르고 우리 오늘 들을 말씀에 가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 우리 들을 말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달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결사적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채널의 모든 성도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망끈을 동여매고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끝까지 이 사명에 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쉼없이 달려 나아가는 그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세대의 모든 성도들 귀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 나가면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 우리도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앞에 있는 저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그 축복의 상급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결사적으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 사랑이를 위한 커튼콜 2차 총동원 주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에 못 오셨던 우리 사랑이 분들 또 우리 새가족 대상자분들 꼭 돌아오는 주일 예배 자리로 잘 인도해 주시고 강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우리 아버지들을 위한 문학의 밤 센으로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문학의 밤에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돌아오는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자리로 꼭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권사회 임원단 모임이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401호에서 있습니다. 또 총여성교회 11월 원례회도 예배 후에 12시 반 7층 귀빈실에서 있습니다. 또 전도단 모임도 있습니다. 11월 정기 모임이 예배 후 12시 반 7층 문화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 1층에 여러분들 나가시면 바로 복도에 귤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한두 개씩 한두 개가 강조되어 있네요. 한두 개, 두 개를 넘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두 개씩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두 개씩 그러니까 이제 두 개라는 말씀이시겠죠. 꼭 두 개만 한 분이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전 예배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등록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요. 글쎄요 한 50분 하여튼 거의 한 40-5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면 좋은데 맨 위에 계신 분 선유정 우리 성도님에서부터 우리 강정임 이른 양이시네요. 우리 귀한 분들 정말 오늘 오전 예배 오셨으면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선 한번 낭독하신 후에 제가 헌금 기도하고 수요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 세움 신앙으로 팬데믹을 극복하고 생명나무 은혜와 예배 동력의 두 날개로 다시 비상하여 거룩한 부족 공동체의 영역을 한국과 세계로 확장시키는 교회를 꿈꾼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추운 날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향한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정금성 원사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또 대표기도에 감사하셔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작정으로 기도합니다. 또 추수감사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자녀안심 1,000번째 생명순 주정예물, 또 선교의 예물에 이르기까지 귀한 마음과 정성을 담은 헌물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으로 하는 범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푯대를 향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명의 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세대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생명나무로 축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믿고 충성하여 우리 복을 받아요. 우리는 생명나무로 전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칠상명령 순종하여 전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로 지경을 넓히렵니다. 경기에서 민족 넘어 세계로 뻗어가게